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다음 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 주에는 업무나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좀 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안 좋으신가요?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하하거나 남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한심스럽게 생각하거나 자기를 멸시하거나 이런 건 다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이세요.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인생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내가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좋게 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방법은 첫 번째 주간에 다섯째 날 묵상의 뒷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갖기 위한 방법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나 알기, 인간 이해하기, 자기 존중하기 위한 15가지 방법, 자기 장점 찾아서 개발하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잘 관리해 주는 거죠, 이게. 네. 자, 우리 GTS 묵상은, 제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재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GTS 묵상을 잘 활용하시면 은혜도 받지만 자기의 현장의 변화도 만들고 또 발전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7+2라고 하는 구조를 담아놨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는 공부하라는 주제가 아니고 그날 살아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계속해서 나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영감을 얻어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5-7+2 이거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삶이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사울 왕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구 때문에 고민합니까? 바로 다윗 때문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을 때는 막 사울이 엄청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제 동네 들어오면서 여인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은 천천, 이 비교하는 말을 딱 듣고 이때부터 그냥 다윗의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왕위가 잘못하면은 다윗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참 이게 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 또 각자의 역할에 대한 차이점, 서로 다르다는 거, 이런 거 전부 생각하지 않고 비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자기 인생도 실패하고 관계도 깨지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 그 역할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잘못된 고민과 올바른 고민. 고민은 고민인데 그게 올바른 고민이냐 잘못된 고민이냐. 이 잘못된 고민은 하면 안 돼요. 올바른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좋은 고민을 하는 사람, 안 좋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잘못된 고민은 사울.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이 고민은 계속 해봐야 이거 안 되죠. 그래봐야 이거 아주 사람만 죽이고 자기 실패하니까요. 솔로몬의 고민. 전도서 2장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까? 술로 취해볼까? 재산을 많이 불려볼까? 뭐 이런 고민. 여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볼까? 이런 고민은 방탕과 타락으로 가게 만들죠. 올바른 고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시던 그 고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픔의 현장 앞에서 고민하죠. 근데 이 고민은 좋은 고민, 멋진 고민이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고민도 있어요. 내 이후에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참 좋은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고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고민들은 정말 축복된 고민들이에요. 자, 잘못된 고민은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고 올바른 고민은 더 나은 발전과 인생의 성공으로 가게 해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무조건 안 하는 것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고민을 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고민, 안 좋은 고민. 이건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고민하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있고요. 그가 들고 있는 물맷돌. 사울 왕 앞에는 이게 뭐 악기인지 또 침상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줄이 있는 이 둥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울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있는 마귀 사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울의 마음,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은 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영웅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죠. 참 억울한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쫙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이 고난 시간 속에 참 다윗은 많은 시들을 만들었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뜻, 섭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하라.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엉뚱한 고민, 사울처럼 어떻게 저놈 죽일까? 이런 고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참 좋은 고민이죠. 자, 눈 감아보시고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기억력 훈련해요. 그림 한번 떠올리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턱을 고이고 고민에 빠져있는 사울 왕의 모습, 그 앞에는 악기인지 아니면 침상인지 줄이 쳐져 있는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물맷돌이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고민과 관계된 성경 구절인데요. 먼저 전도서 2장 솔로몬의 고민. 그의 고민은 결국 방탕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울의 고민.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전쟁터에서 외롭게 죽었죠. 마태복음 26장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고민, 인류를 구원한 고민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민이었죠. 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의 고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없어서 고민한 내용이죠. 다니엘서 2장 자기의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던 이 느부갓네살의 고민, 그걸 통해서 역사의 비밀을 알게 됐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로움, 좋은 일을 위해서 막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은 우리 종종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어떤 사명적인 것에서 말씀이 탁 떨어질 때 그걸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형편도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저희를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에요. 저도 제가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참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고민하세요. 좋은 고민. 사명을 위한 고민.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도형, 사각형도 공부하고 숫자도 공부하고 또 그런 어떤 측정도 해보고 규칙도 해보고 여기에 사우랑 앞에 있는 침상으로 보이는 이것도 줄이 규칙적으로 쫙 이렇게 돼 있죠.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묵상 나눔을 갖는다면 꼭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사무엘상 18장. 이 고민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환영하면서 비교했던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이런 비교하는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서로의 역할은 다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 비교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죠. 다음 그림은 사무엘상 31장인데요. 여기는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를 멀리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큰 힘을 잃어버린 거지 않나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결과가 옵니다. 감사하는 것에 마음이 평안해요.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할 일 없는데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신과의 관계의 성공학인데요. 자존감 키우기, 공감하기, 지지하기,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좀 부족함이 나타나도 내가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승리를 위해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본문을 보면은 내 인생, 내 삶을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울을 죽이면 고난이 끝나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보내게 되죠.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한다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나를 위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자, 저는 4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5-14 나의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품들을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서 세상만 탓하고 원망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필요하면 더 공부하면 되고 더 훈련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이 10에서 20으로, 20에서 30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울도 지금 자기 관리 잘 못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자기 관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래버리면은 자기가 실패하는 거예요. 4번째는 스스로 존중합니다. 자기 존중법 15가지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 첫 번째 주간의 금요일 날 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을 잘 다뤄놨고요. 여기도 있네요. 8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나 알기, 인간 이야기, 자기 존중법 15가지, 장점 찾아서 또 전문가 되게 쭉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네. 질문 만들기입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자, 다윗이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을 사람이 해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뭘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적습니다. 첫째, 주님과 더 깊은 소통과 영성. 정말 숨거두는 그날까지 계속 발전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주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또 하나는 나의 전문성을 또 발전시켜야죠. GTS 전문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을 시키면 준비된 만큼 또 사용이 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만큼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고 또 어디에 머물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일과를 보시게 되나요? 생각하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필요한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하면 오늘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할 주제는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발전하게 하셔서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